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3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새로운 시작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18년도 3월 4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두려움도 있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 설렘과 더불어서 그 부담감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서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가까운 길보다 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가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이 왕의 길로 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파란 선, 저 선이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왕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리 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금방 내 삶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가시게 만들고 때로는 제자리에서 계속 뱅뱅뱅 돌도록 만드실까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켰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연약합니까? 그들은 전쟁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짧은 길이지만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짧은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먼 길로 둘러서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왜 돌리실까? 여러 가지 지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돌려서 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만나서 되돌아갈까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장, 괴로움의 현장,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그 자리를 어떻게 백성들이 잠깐 전쟁이 있다고 돌아갈까 우리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 앞에 머물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 광야길을 다닌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죽는 것이 원치 않는다.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과 출애굽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짐의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만큼 그들은 그 애굽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금방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보다 오늘 작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옛날이 낫다.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반석을 치기만 해도 샘물이 나오지만 그러나 옛날이 좋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가 저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힘을 내지 않았느냐?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조그마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기를 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기가 임신이 안 돼서 7년 8년 동안 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다 되어가는 중간에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기적적으로 아기를 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기가 너무 울어서 잠을 자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아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렇게 불평하는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단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보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길은 분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대박 날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엉뚱한 데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때로는 더디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렇게 더디게 다른 사람보다 인도하시는가?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길이 비록 더디게 보이고 돌아가게 보이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이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인생을 맡기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처음 살아보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늘 형통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길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길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져온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데 요셉의 유고를 메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미라를 만드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요셉의 유고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유고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을 뿐 아니라 온 나라 백성, 이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그 흉년의 시대에 살렸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 참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참 뛰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애굽의 총리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는 자기 스스로 믿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언약의 땅에 묻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아마 이 요셉의 처음에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살고 있고 행복한데 왜 요셉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살 곳은 저 영원한 땅 저긴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이 유골이라도 제발 옮겨가 주십시오. 그는 죽어서라도 그것을 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죽어도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가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해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많은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죽어도 그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서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다음 세대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맹세와 요셉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간구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반드시 나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였고 그 요셉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언약을 실제로 행하신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에는 더 나은 삶이 없습니다라고 후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면서 그들이 낮이나 밤에도 진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낮에 그들에게 뜨거운 태양빛이 있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로 서늘하게 하여 주시고 밤에는 춥고 두려울 때에 불로서 따뜻하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은 여러 가지 많은 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길이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어갔다 싶으면 그제는 평안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몸이 건강하면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평안하면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서 참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 단식하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고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는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고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라. 처음 만나는 일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너희 인생길에 부딪히는 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염려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씀한 거는 반드시 지킬 테니까 너 내 말씀 붙잡고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며 이 새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둡고 힘들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당당하게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